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당신의 인격을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특별히 복음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터치라는 시리즈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손길, 그 부드러운 터치에는 힘이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소중한 터치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괜찮아, 형우가 너 잘할 수 있어. 제가 군대 입대할 때 저희 막내 형이 대전까지 찾아와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연무대로 들여보낼 때 했던 말이에요. 야, 이 녀석들아, 이런 마음의 결단 없이 너희들 고등학교 3년 제대로 보낼 수 있겠어? 고등학교 입학식 때 제가 중3 연합고사를 되게 못 봤거든요.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리고 위축됐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형우가 괜찮아. 이제 진짜 고등학교 3년이 시작된 거 아니냐.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머리를 빡빡 밀고 같이 입학식에 가자꾸나. 그래서 어머니 손을 잡고 고등학교 입학식에 딱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갑자기 문이 탁 열리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서 쭉 한번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제 빡빡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너 일어나봐. 야, 이 녀석들아, 이런 마음가짐으로 너희들이 3년을 보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난데없이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제가 제일 잘했던 과목이 뭘까요? 네, 우리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국어 과목이었어요. 여러분, 이렇듯 사랑이 담긴 그 손길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펼쳐서 읽어보면 여러 곳에서 바로 예수님의 터치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게 되죠. 분명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명입니까? 아니요. 그 십자가를 지시게 하여 가는 그 길에는 늘상 누가 있지요? 사람들이 함께해요. 예수님의 진짜 사명은 바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아픈 자들에게야 쓸데있는 것이 아니냐. 수없이 많은 자들, 그 삶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귀먹고 어눌한 자, 벙어리 된 자, 혈루병 걸린 자, 수많은 복음서에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죠. 왜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을 여러 모습으로 보여줄까요? 바로 그 모습이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 그 누가 주님 괜찮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손길 터치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제가 알아서 잘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만져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이 땅 가운데 내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잇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쪼록 이제 오늘부터 선포되는 이 예수님의 터치 시리즈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늘 부둥켜 안고 있었던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를 깊이 체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아름답게 빚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앞으로 마가복음을 강의할 목적으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읽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설교는 주제 설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읽었나?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이 마가복음은 그 어떤 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마가는 성질이 좀 급했나 봐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터치로 예수님의 삶, 사건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몇 장에 걸친 이야기들을 마가는 이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한지를 아주 압축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으로부터 시작한 거고요. 또 하나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예수님이 터치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누구를 터치하심으로 예수님의 삶이 시작됐어요? 공생의 삶이? 아니에요. 그분은 누군가의 터치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누구의 터치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겠구나. 그 두 가지를 좀 나누면서 이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그가 앞으로 기록할 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6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밝혀주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밝혀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들을 마가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며 시작합니까? 단지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의 이야기일까요?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이기에? 마가는요, 정말 단어 3개의 조합으로 이 신구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여 우리에게 한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얘기. 우리는 당연한데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의 삶을 듣는 이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선포는 아주 생경한 선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와 동일한 뜻이에요. 뭘까요?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덧붙였을까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수많은 선지자들도 뭘 받았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 속에 이걸 붙임으로 유일한 왕, 참된 메시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의 이야기는 갑자기 생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1장 2절부터 어떻게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래서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함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누군가를 동일한 선상에 놔요. 그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도 그렇고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요, 이렇게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의 사역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끝은 뭐로 끝나요? 경고와 저주로 끝나요. 그 마지막 선지자인 엘리야라고 이름하는 그가 와서 그의 사역을 펼치는데 그 사역은 뭐다?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다. 구약의 끝은 경고와 저주로 끝나는데 신약의 시작은 저주로 시작하지 않아요. 참 생명의 잉태로부터 시작하지요. 그리스도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라. 이게 복음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누구를 통해서 만나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과 새 시대를 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만남으로 복음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는 아주 급한 필치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어떤 존재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창조를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누가 존재하세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창세기 1장 1절에 존재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창조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어떤 존재로 계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존재하셨다고요. 근데 오늘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며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새 창조의 역사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줌으로 시작한다고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 저편에서부터 혼자 계시고 혼자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 성령님은 함께 존재하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터치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섬겨줄 때에 그 삼위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마가는 이렇게 그의 복음서를 아주 급하게 펼쳐가요.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마치 그의 눈으로 본 것처럼 선포하는 언어로 그렇게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이후에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가 급하죠. 도대체 예수님이 그 광야에 가서 어떻게 40일을 금식하셨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어떤 시험을 펼쳤는지 언급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마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세례 요한은 잡혔고 죽었고 그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마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가 이 땅의 죄인들을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고 어떤 손길로 만져주셨는지 마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마가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간다고요.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그 누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 뿐이죠. 이 땅에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으로 넘어갔잖아요. 이 땅에 과연 어떤 인간이 그 사탄의 꾀임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터치가 필요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가 필요하다. 이 얘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그의 복음서를 여는 거예요.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시작된 그 복음의 풍성한 역사를 이제 우리가 누려야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요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들 계세요? 이게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은 누군가를 터치하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터치로부터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좀 보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세상 속에 누구를 증거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게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누구를 증거하심으로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시작했다고요? 세례 요한을.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자의 몸에서 날 다운데 이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야기하셨을까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요한의 삶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 대목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과 이 세상은 어떻다? 차원이 다르다. 그럼 이게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체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삶의 그 신비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금 맛보아
가르쳐 준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그 인간 앞에 겸손히 자기의 머리를 숙이며 그의 터치를 받으며 이 세상 속에 드러난 바로 그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가 요한의 어떤 삶을, 어떤 모습을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시는지 좀 몇 가지 나누며 오늘 이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 첫째, 요한의 삶이요. 누구의 말을 뒷받침해요? 요한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진짜 다루고 싶은 본문은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8절 요 세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요한의 말이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를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의 무엇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바로 그가 엘리야인 것을 안 거예요. 그 요한의 삶, 다른 게 아닙니다.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가 어디서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무엇을 드러냈다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냈다고요.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이에요. 여러분,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은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에요. 즉 옛시대와 새시대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새시대를 여는 참된 왕이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AD와 BC는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시대인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예수님의 터치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살펴볼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것, 그리고 제 자신에게 소망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 이전과 이후가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 시리즈의 목적이라고요. 매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귀를 타고 내 마음에 새겨질 때 과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를 만나기 전의 삶과 그를 체험한 이후의 삶이 뭐가 다를까? 뭐가 같을까? 이거를 돌아보는데 신앙의 성숙이 있다고요. 이게 첫 번째 도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마음과 이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이번 한 주 돌아보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 별명이 뭉뚝손이래요. 뭉뚝손. 이 마가의 손이요 얼마나 두꺼운지 사람들이 이 마가가 이 양피지에 기록하는 이 손을 보고 뭉뚝손이라는 별명을 줬다는 거예요.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가의 별명을 제가 이렇게 읽어가는데 제 안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수행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그가 쫓아다니면서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본 수제자 아닙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마가는 뭐 했다고요? 기록했다. 그 뭉뚝 손으로 그 양피지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하나 기록하며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체험했지만 그가 뭘 기록했다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요. 여러분 요즘 설교 너무 쉽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노트에다가 목사님 말씀하신 거 농담까지도 받아 적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누가복음, 마가복음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진 못했어도 예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의 설교를 노트하면서 그들 안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예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여러분 노트하시면서 추적해 보셔야 돼요. 거기 안에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요한의 삶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주는 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하나가 뭐냐면 과연 구원받은 내 삶에 일어나는 싸움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은 그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싸움은 뭐냐면 내가 증거되느냐 아니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느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든 관심이 나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아직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지. 요한의 삶 속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내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럼 내가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냐? 나는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다. 누구의 대화예요? 사람들과 요한의 대화예요. 요한이 그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물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니? 네가 엘리야야? 네가 그 선지자야? 요한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가 메시아인 줄을 물어볼까요? 왜 그가 엘리야인 줄 물어볼까요? 왜 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라고 물어볼까요? 세례 요한에게 무엇이 드러나기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 어느 기적 하나 베푼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요한에게 물을까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늘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권위.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구약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며 즐거워하며 어떤 깨달음을 얻어요? 예수, 이 청년의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더라. 왜요?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권위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에게 그 권위가 있었다고요. 요한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런 요한입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나이 차가 많이 납니까? 마치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 그러면 수염을 길게 날리며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며 긴 지팡이를 짚고 그런 상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을 뿐이에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먼저 유대인들에게 스팟라이트를 받았어요. 훨씬 더 먼저 주목을 받았다고요. 드러났다고요. 그런 그를 향하여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가 무엇을 붙들었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나는 그가 아니요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라. 여러분, 이 땅에 죄인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기에 더 이상 하나님은 아무도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할 자들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자들은 너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시대 교회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 성도의 괴로움은 뭐예요? 목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누가 존재해요? 나요, 나.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이에요. 여전히 내 이름이에요. 여전히 내가 잘 되기를 원해요. 마치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은 복음서에도 수차례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나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인 거죠. 왜? 예배를 통하여 저 하늘 위의 하나님과 이 땅을 사랑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격과 인격이 터치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이 예수님의 터치를 통하여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도전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거의 마지막으로 한 말이겠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증거받았고요. 그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를 증거해 줍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요한의 가장 위대한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우리가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이 요한의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중요한 힌트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과 우리는 동일한 시대를 살아갈까요? 다른 시대 속에 있을까요? 이게 키예요. 다른 시대 속에 있어요. 요한은 어느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요? 그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사명은 어느 시대를 대표해요? 구약의 시대
옛 시대를 대표해요. 그래서 그는 당연히 점점 쇠하여져야 가고 누가 흥해야 돼요? 새로운 시대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흥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옛 시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 시대, 새 시대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한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날마다 흥하고 나는 날마다 쇠하여야 된다는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키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거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 우리 속에. 이게 키예요. 그분이 나와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그가 흥하고 내가 쇠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 속에 그가 흥하는 삶은 내 속에 누가? 성령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를 누구의 뜻 가운데로 내 기분, 내 욕심,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자아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삶의 그 예화를 제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옛 예화로는, 그런 옛 은혜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구원의 삶을 이룰 수 없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날마다 쇠하여져 가는 건 우리의 뭐여야 돼요? 겉사람.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부패한 자아, 그건 날마다 꺼져가야 돼요. 그게 쇠하여지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속에 새 사람, 새로운 자아, 그 성령이 충만해질 때야 비로소 우리의 옛 자아는 흐물흐물 약해져 간다고요. 그게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난 그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자아가 그 예수의 터치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격은 날마다 아름답게 빚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